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마음을 집중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한다면은 먼저는 모세를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모세가 죽고 난 이후 모세의 뒤에 후계자인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끌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먼저 믿음으로써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써 오늘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는 역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해 믿으라라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근데 한번 예배 드렸다고 해가지고 나는 조금은 예배를 쉬어야지, 예배를 빠져도 괜찮지 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배는 계속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믿음을 지켜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세상 속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모습을 지켜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한다, 이러한 의미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믿음의 생활을 한다, 신앙 생활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말해서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진행되어지고 믿음으로서만 완성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도 본받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꿈의 나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오늘 말씀에는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것, 그들이 간구했던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만큼 원함이 채워지지가 못하는 겁니다. 기대감이 만족함을 주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아직 젖과 꿀이 흐름을 느낄 수 있기 위해서는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되고, 또 새로운 다른 것, 광야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또 다른 도전과 그러한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의 시련들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나안 땅에서 딱 처음에 마주친 것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안에는 무장한 군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튼튼한 성벽을 딱
정해놓고 나오지도 않고 지키기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전진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다시 한번 노력과 이러한 시련의 극복의 모습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찌 보면은 근심이 먼저 생겼을 수도 있고, 오히려 기대감에서 좌절감으로 더 크게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절망과 좌절 속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지도자 이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여호수아만을 높여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때로는 이러한 좌절과 근심의 어려운 문제 앞에 가로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좌절하는 겁니다. 더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바라본다면은 더 힘이 드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가늠조차 안 되고 시작하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좌절과 절망 속에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주님께 향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음성에 귀 기울여 듣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이미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나아가서는 구체적 어찌 보면 전략까지도, 작전까지도 알려주신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었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해 주시니까 그 절망이, 좌절이 희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기쁨으로,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만 본다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수 없는 그러한 높디 높은 성이었습니다.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무모한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멈춰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2절에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넘겨주었다, 승리를 약속해 주었다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가운데, 어찌 보면 그들이 흔들리고 있었던, 좌절과 근심 속에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확신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여호수아 지도자를 통해서 듣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과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을 통하여서 들음에서 우리에게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성경의 권위를, 이 말씀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모르면은, 그냥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은, 성경에서 약속되어진 것이 그냥 역사적 사실이야, 이 정도로만 받아들여진다면요, 이 성경은 그저 세상의 일반적인 책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의 힘이 그 사람에게는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지식이 있구나, 지혜가 있구나, 역사적 기록을 남겨놓은 책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가르쳐 주신 말씀, 진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정말 믿음으로써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책을, 이 복음을 변질시켜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경의 좋은 말씀을 내가 그 구절만 뽑아가지고 나에게 적용시키면서
그것을 좋은 것으로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내 식으로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나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고 내 삶을 맞추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심, 이 모든 능력이 이 말씀에 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경, 이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며 말씀을 가장 힘 있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았던 여리고성이 그 당시에는 딱 눈앞에 보이는 성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리고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직까지 내 안에 무너져 있지 않는, 내 삶에 무너지지 않은 여리고성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것, 그리고 그냥 직접적인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일 수 있지만 우리 영적으로 바라볼 때 나를 좌절시키고 나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나를 악으로 망하게 하는 것으로 이끄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여리고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믿음, 먼저 이 믿음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순종을 요구하고 그리고 순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믿음,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순종의 고백이 따라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는 전혀 동의할 수 없어, 이거는 인정이 안 돼 라고 하는 것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셨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인정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 전쟁을 앞두고 하는 행동으로서 전혀 맞지 않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해가지고 성이 정복될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되지 않고 전혀 말이 안 되는 상식 밖의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따라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어린아이처럼 묻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그냥 도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고 참된 믿음이고 그리고 더 큰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중요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순종하며 그 성을 돌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고 그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여호수아의 말씀이 선포가 마치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순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길이 다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모습으로 바라볼 때 무엇을 선택해야겠습니까? 내 생각이 아무리 맞는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정말 상식적이고 일반적이고 모든 사람이 공감할 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되어졌다면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 이것이 올바른 길이고 그리고 이것이 빠른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우리에게 들려졌다면 우리 이제 의심하지 맙시다. 그 말씀을 들읍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따라 걸어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돌아라 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말씀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모습 또한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그 의심이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의 모습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담대한 순종의 모습이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이 담대한 순종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없었다면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은 여리고성을 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무기를 든 사람들, 군사들도 있었지만 그 중간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나오는데요, 제사장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들은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지켜주는 군사들이 옆에 있다 할지라도 그 나팔을 불고 있는, 그냥 전쟁에 대비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여리고성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나와서 공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 이 제사장들에게는 확신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확실한 믿음, 확신의 믿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다면 본문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확신, 이 약속을 분명히 주신 것입니다. 여리고 그 왕, 그 용사들 어떻게 해요? 넘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미 승패가 갈렸다라는 것입니다. 넘겨주었다, 너희에게 넘겨주었으니까 내가 너희를 승리하게 해주겠다, 이 전쟁은 내가 이미 끝냈다, 너희는 그냥 순종하면 된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 확신의 믿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확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어, 이제는 우리가 이겼어, 이 성은 며칠 후면 무너질 거야 라는 확신으로 그 무기가 아닌 나팔을 들고 확신에 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확신의 믿음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 그 불신앙은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 그 낙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낙심도 하나님께서 확신으로 바꿔주고 우리를 일으켜주는데, 나를 붙잡아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좌절, 낙심, 실망, 근심,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를 가로막는 사단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실망의 덧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 아래 우리는 어찌 보면은 이제 그 순간에 사단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서 힘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 담대함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서 사단에게 지는 싸움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단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 영향력 아래에서 휩쓸리고 넘어지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거기에서 휩쓸려서 나는 안 돼 라고 그대로 휩쓸리는 대로 갈 것이 아니라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방향을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는 사단에게 질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사단보다 약하지 않습니다. 사단과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사단을 눌러 이겨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온전히 신뢰할 때 내 안에 있는 근심, 좌절, 낙심,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순종과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가지되 그 믿음의 안에서 나를 향한 기대감과 그리고 참고 인내함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고 굳건하게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 세워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인내라는 것,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후에 이제 7일을 돌고 소리쳤을 때 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담대하게 순종함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약속된 일들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즉시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아니, 종종 그렇습니다. 기도한 것이 바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것이 시간이 흘러서 일주일 아니면 한 달 아니면 1년 아니면 10년 후에 응답되어지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덜 사랑해 주셔서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구나 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에 더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응답을 조금 천천히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순간순간 응답을 체험한다면요, 어찌 보면은 우리의 기도는 짧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응답을 받는다면은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앞에 상황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내,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인내, 오래 참음을 가르칩니다. 시편 37편에도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라고 그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인내가 없어서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더 안 좋은 길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하고 배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을 돌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7일째 무너진다라는 것을, 그 무너질 것이다라는 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돌았던 것입니다. 하루 만에 무너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루 만이라면 조마조마한 마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7일을 도는 그 동안에도 인내하며 참는 그 훈련이 있었습니다. 인내할 수 있었던 그 분명한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내하기 위해 그 목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 인내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목적 있는 찬양, 기대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할 때도 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분명한 목적 없이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하실 것, 그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 무엇일까? 라는 기대감을 가지는 것, 우리의 믿음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한 명의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실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적용되어질 것이 무엇인가, 은혜 줄 것이 무엇인가 하는 기대감의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사모함의 마음 가운데, 그 갈급함의 마음 가운데 채우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되어진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이 말씀 선포되어진 말씀,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내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라, 이러한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크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다 고백하며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기대함으로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한두 번 기도해서 응답이 없고 주님의 사인이 전혀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엘리야는 그 7번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이 즉시 온 것도 아니고 사인이 보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정말 믿음의 기도는 몇 번 기도해야겠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입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믿고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이고 말도 안 되는 그 인정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주셨으니까 그분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담대하게 전진해 봅시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 성가도 같은 그 문제의 벽을 이제는 무너뜨리고 해결해 주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